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요. 또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를, 그것은 율법을 그 말이고 이건 레위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아왔습니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1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틀림없이 정신병자만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에 매달린다면 저주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율법에 의해서 밝히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한 분야에서만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결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니 항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1심, 2심, 3심 그러고 대법원까지 호소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단 한 번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긍휼하심에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되고 순수한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활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1분간에 우리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확실히 우리 자신은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이 단 한 분야에서가 아니라 10만 분야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가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가지 잘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많은 흠으로, 결점으로,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니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숙한 것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고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정해지는 것, 칭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것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구약은 말씀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 자들 모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어 보답하려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명과 나란히 놓고 조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대하고 친절하게 받아주실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빠져있던 그 죄악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언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경건이나 어떠한 덕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지킴으로써 이룩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며 이것이 너희가 영위에 나갈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에 담겨있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변치 않는 우리의 생활 규범이며 우리는 완전한 의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이 주는 가르침은 신성한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둡시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율법이 완전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의로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완전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의의 본질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 모두에게 한 약속은 우리에게 결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일부분만을 지키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한 온갖 것을 다 해야지만이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규정된다는 것,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율법에 완전히 100%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순종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율법에서 주어진 약속에서 해당되지 않고 다 제외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을 엄격하게 조사해 본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을 지지해주는 또한 우리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을 먹을 자격도 솔직하게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하는 천국과 영광을 감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지에 의로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입은 주님의 가장 관대하시고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말하는 것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주인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어떤 것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신세를 지고 계시다, 우리에게 뭔가를 갚으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꾼 것이 없고 빌린 것이 없고 너희는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임무를 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실망하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지신 분도 아니고 보상해 주셔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섬김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보상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다 완수했다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거만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독한 자만심에 취한 위선자나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의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아니면 사술에 걸린 불경건한 사람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속여서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갚아주어야 하는 빚지신 분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은 성취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의로움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범죄와 부정행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없애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본래의 저주받은 상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매매 문제나 또한 약속의 문제 등으로서 분쟁이 벌어진다면 그 분쟁 사이에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자. 계약서를 읽어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아마 분쟁 속에 있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살펴보고 이 계약서의 조항은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도 그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본래의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계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보상받기를 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생에서 그들을 추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불순종은 말하고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모두를 이행해야 한다고 선포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인 율법의 선언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우리가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완수하지 않으면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만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을 들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을 듣고 돌아가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만심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얼마간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죽었고 저주를 받았으며 타락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의 이 악함과 완악함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그 뜻과 다릅니다. 즉 사람이 그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하나님의 보상이나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마음과 입술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그가 다시 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과 복음은 둘 다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만이 답일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양심을 통하여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상당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양 가식하고 포장하고 위선하는 그러한 악한 길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달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주는 가르침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또한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사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중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이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담으로 인하여 잃었던 것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찾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재앙은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에 벗겨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건방진 행동에 보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아라.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결산을 하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만약 너가 내가 명한 것을 다 행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너의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결산해 보자.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가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를 보여달라.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시인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기 쉬운 재앙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구원해 주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의 영생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덧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고난, 환난, 전쟁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는 거의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핵심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거리로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 해결이란 안 주실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해결책을 주실런지는 몰라도 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 의인이라는 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강해 등등을 설명하면서 의인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오는 그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했던 그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창기나 죄인이나 세리는 얼마나 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전에 강해했을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강해했을 때에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제가 읽어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쌍한 죄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다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불쌍한 죄인들은 피난처를 찾아 하나님께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꺼리낌없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죄인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죄인들 심지어 창기들도 이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한 말에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참된 경건심과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열심을 넣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과 싸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실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고 너가 하나님께 이루겠던 모든 업적으로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업적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드리고 그러한 업적에서 너는 너 자신을 외면해야 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10년의 의로운 삶으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까지도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감히 공적,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와 사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원수뿐일 것입니다. 이게 마귀나 사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자기가 율법 가운데 뭐 몇 개 정도 해놓고 나는 봐라 얼마나 깨끗한가 거룩한가 하며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속에 쉽게 들어가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는 행위로 인하여 산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편 1절에 말했을 때에도 다윗은 악하거나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자신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자신을 돌이켜본 적이 없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했으며 그가 죄 지은 것을 애통해했고 한탄했으며 또한 지옥 그 자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오셔서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그러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우리를 본래의 우리로 불쌍하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완악함 그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오히려 그는 그의 죄를 더욱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죄책감은 단지 3, 4개월 동안만 싫어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죄책이나 죄책감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을 쉽게 우리는 벗어나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죄책감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떠난 주님을 벗어난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은 3, 4개월 동안만 적용할 가지고 있을 원리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보다 더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러한 느낌, 감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장 고상한 자들에게까지도 말씀하셔서 그러한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다는 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하루나 아니면 3개월 같은 고정된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루 1년 이 땅을 삶을 마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만 계속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비록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감추어지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매일 죽는 것 같은 죽음뿐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삶을 마감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악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고 누가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갈고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새 생명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으로
또한 가난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심취하고 깊이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지키고 순종하고 많이 변화되고 많이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시 우리의 눈이 우리 주 예수님께 맞추어지고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속에 들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해 가면서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죄가 드러나 율법을 지켜가지만 또한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직 주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탄하며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율법을 준행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바른 깨달음 속에서 또한 날마다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서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고 사라져가는 헛된 이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괴롭고 아파도 또한 고난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칠지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들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가난한 자로 심지어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